1절부터 6절입니다. 예레미야 22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과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내게 길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아멘. 오늘은 이스라엘 왕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 때 이제 여러 왕들이 있는데 다섯 왕이 있죠. 다섯 왕이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세 왕에 대한 예언들이 21장에 나옵니다. 그 예언의 말씀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다 왕조 말기의 배경들도 좀 생각해보고 각 왕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이 왕들에게 심판의 예언들이 나가지만 또 그 뒤에는 또 새로운 왕 하나님이 보내실 새로운 목자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이 소망의 말씀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잠시 보여드렸던 표인데 예레미야의 활동 시대입니다. 예레미야가 있었던 시대 왕들이 요시야부터 시드기야까지입니다. 요시야 왕 13년에 예레미야가 활동을 시작을 하고 이제 시드기야 왕 때 유다가 다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기간이 이제 바벨론 1차 침공 때까지 21년이 있고 그 다음에 2차 침공 때까지 8년 그리고 그 뒤에 11년 후에 이제 유다가 망하게 됩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이사야는 어느 시대 사람이죠? 이사야는 그보다 훨씬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런 구절이 이사야서 6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예레미야보다 훨씬 앞시되고 히스기야 때 끝이 납니다. 히스기야 다음에 므낫세고 그 다음에 요시야 뭐 이렇게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훨씬 앞전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예언과 이사야서의 예언에는 차이가 좀 있어요. 이사야서의 예언은 오히려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이 위협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뭐 눈앞에 바로 닥쳐 있는 그런 위중한 사항이 아니어서 그런지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좀 더 상징적인 게 좀 더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말씀들은 아주 급박해요. 지금 바로 코앞에 닥쳐 있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보시는 것처럼 꽤 많은 시간이 걸려요. 보면 몇 년입니까? 한 30년 이렇게 넘게 걸렸잖아요. 40년 가까이 걸렸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2022년 사니까 40년 전이면 언젠가요? 80년대잖아요. 80년대면 저는 고등학교, 중학교 다니던 때인데 그때 누가 앞으로 40년 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거 마음에 간직하고 40년을 사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잘 되지 않겠죠? 우리가 지나고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 참 바보 같다, 멍청하다. 이렇게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는데 왜 그 모양으로 사나 그러지만 막상
살면 이런 일이 생겨요. 우리 자신도 우리가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간과하는 일들이 참 많다는 거죠.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요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 아셔야 되는 큰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하나는 무기또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나는 전투고, 또 하나는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난 전투예요. 지도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무기또는 이제 이스라엘 땅에 있는 곳이에요. 예, 예루살렘 좀 동남쪽 뭐 이런 쪽에 있는 도시고요. 갈그미스는 이 그림에서 저 색깔 칠해진 부분 제일 꼭대기에 가면은 있어요. 하란 더 위에, 그죠? 예, 제일 꼭대기에 위치한 부분이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이에요. 무기또 전투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요시야 왕 말기에 일어나요. 왜냐하면 무기또 전투에서 요시야 왕이 죽죠. 예. 이거는 어떤 일이냐면 당시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북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에 망합니까? 아수르에 망하잖아요. 예. 아수르가 한때 아주 번성했어요. 그러다가 아수르가 점점 약해지고 누가 세지기 시작하냐면 바벨론이 세지기 시작해요. 그 어떤 세력의 교체 시점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예, 이집트, 애굽이 이제 강성해지는 거죠. 예, 나라가 원래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예를 소련이 엄청 셌을 때가 있었죠. 그래서 소련이 다 이렇게 붕괴되고 흩어진 뒤로는 이렇게 미국이 이제 아주 전 세계를 주름잡고 있다가 그러다가 또 다시 중국이 세지고 또 요즘은 점점 또 갈라지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시대가 이렇게 변하는 흐름이 있는데, 요 무기또 전투가 언제 일어난 거냐면, 요 아수르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바벨론에 함락당하고,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점점 세져서 밑으로 남하하려고 하는데, 예,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바벨론 지역에서 팔레스타인 사이에는 사막이 있어요. 그래서 사막을 횡단해서 오지 않고 저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갑니다. 저 유브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을 따라서 위로 올라가서 아래로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남하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팔레스타인 지방을 공격하고 이집트까지 가게 되는데, 이 남하하는 바벨론을 막으려고 애굽, 이집트의 느고가 이제 갈그미스로 가려고 합니다. 저 위에 가서 싸우려고요. 꼭대기까지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때 북진하는 애굽 군대를 막아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요시야예요. 하나님이 너 하지 말라고 그랬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느고가 하는데 그렇지 않고 끝까지 싸우려고 그러다가 요시야가 죽게 돼요. 그러면서 유다가 급격하게 쇠퇴를 겪게 됩니다. 무기또 전투가 유다의 말기에 되게 중요한 전투예요. 저 일이 끝난 뒤로 나머지 왕들은 다 그냥 엉망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전투가 있냐? 갈그미스 전투가 그 다음에 나오는데, 이 전투는 이제 애굽하고 바벨론과의 싸움이에요. 이거는 역사적으로도 엄청 중요하고 잘 알려져 있는 전쟁입니다. 애굽과 바벨론이 이 갈그미스에서 전투를 벌이는데 누가 이기냐? 바벨론이 이깁니다. 애굽과 그 아수르 연합군, 이제 아수르는 힘이 거의 빠졌는데 그 나머지 사람들하고 애굽하고 합쳐가지고 바벨론과 싸웠다가 박살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느부갓네살이 밑으로 쭉 밀고 내려와요. 쭉 밀고 내려와서 이제 유다도 치고, 그 다음에 애굽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돼요. 이게 이제 아주 이 지역에 있어서 큰 정치적인 변화의 내용이에요. 이 시대에 그럼 무슨 일이 있었는가? 제가 일부러 후계자들을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는 거예요. 요시야 왕한테 아들이 넷이 있었습니다. 요하난 장남이에요. 여호야김, 여호아스, 시드기야 이렇게 네 명의 아들이 있는데, 요하난은 왕이 되지 못하고 죽은 것 같아요. 예, 그냥 젊어서 죽지 않았나, 어려서 죽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요시야 왕이 16대 왕이죠. 제 앞에 숫자를 써놨는데, 그럼 17대 왕 원래대로 순서로 하면 여호야김이 왕이 돼야 되는데, 아버지가 보니까 여호야김은 이렇게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여호아스를 왕으로 삼아요. 그런데 여호아스가 아주 짧게 3개월 정도밖에
하지 못하고 죽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 왕이 누가 되냐? 여호야김이 돼요. 여호야김은 다른 이름으로 엘리야김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여호야김이 한 11년 하고 그 뒤에 다시 여호야긴이 하게 되는데, 여호야김이 이제 바벨론 침공 때 이렇게 죽게 됩니다. 여호야긴이 돼요. 여호야긴도 얼마 못 가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시아의 아들 형제 셋이 다 왕이 됐는데, 역사적으로 유다 왕 계보에서 아들들 삼형제가 다 왕이 된 예가 별로 없대요.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자, 이 과정들을 한번 보면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아스, 이 사람 이름이 이제 살룸이라고도 불러요. 여호아스의 다른 이름이 살룸인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살람, 뭐 히브리어가 있지 않습니까? 살롬 이런 표현도 쓰고, 제가 예전에 유럽 여행 중에 이태리에서 유대인이라고 그러면 좀 그렇죠. 그럼 별 좋은 표현이 아닌 것 같고, 이스라엘 사람을 만났어요. 진짜 이스라엘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어로 좀 얘기를 같이 해봤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궁금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을 만났으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정말 이렇게 인사를 하는지, 살람, 뭐 이렇게 살롬 이렇게 인사를 하냐 이렇게 물어보고 그랬더니 그렇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썩 그렇게 달가워하는 눈치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양인이 그런 거를 이렇게 묻고 그러는 걸 보니 개신교 신자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뭐 잘 대해주긴 했지만 그렇게 뭐 자세한 얘기는 잘 안 해주더라고요. 어쨌든 이 단어가 여전히 쓰이고 있고 이게 인사하는 말인 것 같아요. 이 선왕인 요시아 아들 중에 이 살루망, 그러니까 여호아스는 세 번째 아들인데, 이 부왕 요시아의 뒤를 이어서 가장 먼저 왕에 이르게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하는 이런 평가가 나와요. 사실 여호아스는 급조돼서 왕이 돼요. 아버지가 전쟁에 나가서 죽었기 때문에, 무기토 전투에서 죽었기 때문에 급하게 왕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무기토 전투에서 이제 느고가 승리를 한 다음에 이제 남유다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 느고가 여호아스가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여호아스를 림나로 데려가 가둬버립니다. 그러니까 왕위에서 끌어내려요. 그리고 그의 형 엘리야김, 그죠? 여호야김을 이름을 바꾸어 가지고 남유다의 왕이 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아스는 거의 그냥 마리조아 왕이지, 아버지 죽은 다음에 3개월 만에 왕위에서 끌려 내려와서 이렇게 나중에 또 애굽으로 잡혀가요. 그리고 거기서 돌아오지 못하고 죽게 돼요. 그 여호아스는 형제들 가운데 제일 먼저 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역대기 족보에는 제일 나중에 기록되는 수치를 당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족보에 이제 왕족이니까, 예수님이 다윗 왕족이니까 원래 이렇게 이름이 나와야 되잖아요. 안 나와요. 이렇게 왕들이 이렇게 빠져 있는 왕들이 있는데 여호아스도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아요. 제가 봐도 안 넣었을 것 같아요. 3개월밖에 왕을 안 했는데 넣어주기는 좀 그렇잖아요. 이 무기토 전투의 결과로 이 생긴 일들인데, 다 요시아 왕이 죽고 애굽의 통치 아래 유다가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는 어떻게 하냐면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요. 그리고 여호야김 때도 은과 금을 조공으로 애굽에 바칩니다. 참 하나님의 나라, 그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나라가 이렇게 애굽한테 조공을 바치다뇨. 그죠? 애굽에서 금과 은을 가지고 이렇게 나왔던 민족이었는데,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우상 섬기고 이렇게 살다가 나라가 망해가지고 이렇게 조공을 바치는 거죠. 더욱이 또 여호야김은 어떤 일을 하냐면 느고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 국민에게 액수를 정하고 금과 은을 걷어들여요. 그러니까 마리조아 뭐 액수를 정한 거지, 이렇게 이제 뭐 착취를 했다고 그래야 되나요? 강제로다가 이제 많이 뺏었겠죠. 예.
그러니까 여호아스가 죽은 다음에 여호야김이 왕이 됐을 때 여호야김이 이제 뒤에도 잠깐 나오지만 이 느고가 그래도 자기 말 잘 들을 것 같은 사람을 왕으로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 여호야김은 전형적인 친애국주의자라고 볼 수 있어요. 에스겔은 이제 여호아스와 여호야김을 사람을 움키는 사자 새끼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되게 포악하고 그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그냥 그것만 중요하게 생각한 거죠.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말기의 왕들이 어떠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사대부들 권한이 엄청 셌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들이 힘이 없어요. 그냥 왕위를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뿐이에요. 왕위를 유지할 수만 있다면 자기 왕위를 지원해주는 그런 나라를 이렇게 빌붙거나 그런 계파에 이렇게 기대는 거잖아요. 똑같은 현상이 유다 나라에도 있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 22장에 보면은 이제 앞부분에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이 유다 이 왕가에 대한 예언이 기본적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또 예언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 여호아스에 대한 이런 예언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은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예언의 말씀을 듣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이제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하라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예레미야 하면은 하시겠습니까? 이게 참 내 말 안 들으면 너희들 다 죽는다. 이것도요 평안할 때 하는 얘기예요. 지금 나라가 왕이 죽고 막 침략을 당하고 이 난리통인데 그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왕이 얼마나 정신이 없고 힘들겠어요. 전 나라가.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가서 왕한테 이런 예언 하라고 그러면 가서 해야 돼요. 이거 잘못하면 칼 맞기 딱 좋죠? 예. 이거 쉬운 예언이 아니에요. 이 시대의 예언이라는 게 그래요. 참 이 두 가지 아이러니가 있는데 하나는 평안할 때 예언은 하기는 쉬운데 잘 듣지 않아요, 사람들이. 아무 일 없으니까. 별일 없고 내가 평온할 때 얘기는 사람들이 거의 잘 안 들어요. 그리고 막상 일이 터졌을 때 하는 예언은 또 안 들어요. 왜? 정신없다고. 지금 일 나가지고 사람 죽게 생겼는데 와가지고 왜 속 뒤집어지는 말 하냐고. 이게 왕에 대한 예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삶에서 그런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러면 언제 듣는 게 제일 좋으시겠어요? 평안할 때 들으세요. 평안할 때. 별일 없을 때. 아무 일 없을 때 말을 잘 들으면은 이게 다 독이 돼요. 여러분들께서 항상 기도하실 때 저는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일 터지고 기도하지 않도록 일 터지기 전에 미리미리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왠지 내가 느슨하고 내가 별일 없이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그때 여러분들 긴장하시고 이건 나한테 문제가 있겠구나. 신자는 그래서 항상 평온하다 생각할 때 그때가 위기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일 터지고 나면 누가 말해줘도 잘 안 들려요. 목사님 설교도 잘 안 들리고 기도도 잘 안 돼요. 자기 막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막 기도하다가도 머릿속에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어오면 혼자서 소설을 막 쓴다니까 기도하다 말고. 그런 기도가 집중돼서 이렇게 잘 이루어지기 어려워요. 어려운 상황에서는 항상 그 평온할 때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왕이 이제 여호야김,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왕인데 여호아스 위에 형이나 아버지가 왕으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성품과 왕으로서의 자격이 의심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한 가지는 이런 의견이 있어요. 이제 요시아가 애굽과 싸움을 하러 나갔잖아요, 무깃도에. 그런데 이 여호야김 이 아들 중에 하나가 이 애굽과 싸우지 말자고 아마 얘기를 하지 않았나. 친애굽적으로 우리 나가자 이렇게 건의를 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 그가 애굽 왕 느고와 결탁해서 동생을 모략해가지고 쫓아내고 3개월 만에 여호와스를 그래서 쫓겨내고 자신이 왕이 되지 않았냐 뭐 이런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정치적으로 보면 그런 해석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가 애굽에 많이 의존하고 또 조공을 드리기 위해서 백성을 괴롭혔다는 기록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또 어떤 말씀들이 있냐면 예레미야 22장 13절부터 19절을 보면 그가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궁전을 확장하고 많은 재물을 소비하고 무지한 피를 흘렸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22장 13절부터 이제 19절을 보면은 이 왕이 한 일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기 집을 세우고 거기에 이제 품삯도 주지 않고 그리고 뭐 백항목으로 붉은 빛을 칠하고 뭐 이래가지고 뭐 궁전을 넓혔다 하는 말씀들이 나와요. 이게 다 이제 죄악에 대한 문제들인 거죠. 이 여호야김에 대한 이야기는 예레미야서에 여러 군데 등장하는데 예레미야 같은 예언을 한 선지자 우리야를 직접 죽이고 시체를 평민의 모지에 던지게 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여러분들이 사실 이렇게 이름이 남아 있고 이렇게 오랫동안 예언을 해서 그렇지 당시에 여러 예언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왕 앞에 가서 예언했다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잡혀서 이렇게 칼 맞아 죽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우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도 왕이 직접 죽여요, 칼로다가. 또 무슨 짓을 하냐면 이제 예레미야 36장에 나오는데 이 두루마리 이제 옛날에는 이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렇게 두루마리로 만들잖아요. 아주 허듬해요. 여기 지금 강대상 이 모양 있죠? 양쪽 끝에 모양이 이 두루마리를 이렇게 펼쳐놓은 것 같은 모양인데 이게 큰 두루마리들이 있는데 이거 화로에 던져서 다 태워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태웠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하나님 얼마나 싫어하시겠어요, 이런 왕을. 그리고 계속 친애굽 정책을 폈지만 예레미야는 계속 뭐라 그러냐면 안 된다. 애굽은 우리를 도와줄 수 없다. 우리가 애굽에 붙어서 될 일이 아니다. 우리는 바벨론한테 항복해야 된다. 이거를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 예레미야가. 왜 주장을 해요? 정치적으로 옳아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괴로운 거예요. 저는 예언자가 되더라도 이런 예언은 하고 싶은 마음이 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너희들 회개하라 그러면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예언자가 딱 좋아요. 그러면 회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예언을 하는 게 좋잖아요. 요나도 가서 회개하라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니까 벌을 안 받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의 예언을 하는 건 좋은데 이미 끝났어. 가서 저 포로 해야 돼. 포로 생활하고 70년 동안 엄청 고생하고 다 끌려가서 정말 힘들게 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미 다 끝나버렸습니다. 우리가 돌이킬 방법이 없고 이제는 매를 맞아야 됩니다. 이런 예언을 하라고 그래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무슨 일이 생겼는데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이번엔 맞으셔야 될 것 같네요. 그러면은 아니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기도를 해줘도 현찬을 파네. 그러시지 않겠어요? 이게 얼마나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압박했어요. 또 그걸 안 듣는 이 왕들 앞에서 계속 해야 되니까. 결국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의 느고를 격퇴시킨 갈그미스 전쟁 이후에 유다를 공격하는데 이때 여호야김이 죽게 돼요. 정확히 느부갓네살 왕이 죽인 것 같지는 않은데 그 뒤에 이렇게 끌려가서 이 성 안에서 죽은 것 같아요. 이게 기록에 이제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여호야김이 이렇게 죽게 됩니다. 예레미야서에 이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22장 18절 19절에 나오죠.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왕이 죽었는데 울지 말라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이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아주 무서운 예언이죠.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듣지 않았으니까. 이 문제가 사실은 처음 불거진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바벨론 말에 우리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 했던 문제가. 왜냐하면 우리가 전에 이사야서 배울 때도 아셨다시피 이사야가 계속 얘기를 했어요. 어떤 나라가 우리를 도와줄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먼저가 아니고 뭐가 먼저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먼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하실 때 어려운 일이 있어서 기도하실 땐 누군가 우리에게 도움이 돼, 그죠? 누가 날 도와줄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좀 이런 기도는 좀 잘 생각해 보 하시라는 거예요. 일꾼을 보내달라. 이런 기도는 굳이 할 필요 없어요. 왜? 일꾼은 누가 먼저 하면 돼요? 내가 먼저 하면 돼요. 나는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자꾸 일꾼을 보내달라고 그래요? 내가 일꾼 되면 일꾼이 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신앙인은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어떤 일종의 자석 같은 게 있어요. 신앙에는 이렇게 어떤 주파수 같은 게 있어서 동일한 주파수를 이렇게 진동시켜요. 그러니까 좋은 신앙인은 좋은 신앙인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거예요. 예? 내가 열심으로 일하는 일꾼이 되면 이렇게 일꾼이 이렇게 모이게 돼 있는 거예요. 나한테 이 자석이 힘이 하나도 없으면 쇳덩어리가 안 달라붙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먼저 이렇게 일꾼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이런 자석과 같은 일꾼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자, 이렇게 하여튼 예레미야가 예언을 해서 이 여호야김에 대한 것도 있는데 그 다음이 이제 여호야긴이에요. 이 왕은 이제 여호야김의 아들인데 그 뒤를 이어서나 3개월 10일 만에 폐위가 됩니다. 짧은 왕들이죠. 아까 여호아스 마냥. 뭔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3개월 10일 동안. 우리나라 대통령도 5년 하는데 5년 동안 별로 하는 일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뭘 하기도 어렵고 아무리 3개월이면 뭘 하겠습니까? 근데 좀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여호야긴이 왕에 오른 나이가 역대하 36장 9절과 열왕기하 24장 8절에 좀 다르게 나와요. 하나는 8세로 나오고 하나는 18세로 나와요. 그런데 이제 여권들을 좀 살펴보니까 18살 때 왕에 오른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왕에 오른 3개월 동안 악한 일을 했다 하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근데 8살짜리가 뭐 악을 행해봐야 얼마나 뭐 큰 악을 행하겠어요. 18살이 맞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쳐들어왔을 때 그를 끌고 가고 대신 숙부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요. 아까 보셨다시피 여호야긴은 여호야김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요시야 왕의 그 아들 넷 중에 막내인 시드기야가 이제 다시 왕이 되는 거죠. 포로로 잡혀가요. 그런데 가서 엄청 고생을 했을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은 후대를 받아요. 바벨론 왕국에서 후대를 받아요. 여호야긴은 뭘 잘해서 그러는가? 근데 제가 보기에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에 항복하고 가서 고생을 끌려가야 된다 그러면 끌려가면 돼요. 제가 보기엔 그거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가서 아마 회개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셔서 그 바벨론 왕궁에서 왕자들 자리에서 먹고 이렇게 대접을 받으면서 지냈어요. 그 역사학자들이 그 고고학 자료를 이렇게 발굴한 내용들을 어떤 책을 통해서 봤는데 실제로 바벨론에서 이 왕에게 뭔가 준 영수증 같은 것도 이렇게 기록에 남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로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확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야긴이 이렇게 해서 끝이 납니다. 요때 그래서 끌려갈 때 누구 끌려가냐면 에스겔도 이때 끌려가요.
이런 식으로 해서 왕들이 다 이제 잡혀가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가 이제 마지막 왕이 되는 거죠. 이 유다 말기의 왕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 시대는 진짜 정치적으로 너무 힘든 시대예요. 제가 보면은 우리나라 조선 말기 시대와 같다고나 할까요? 아니면 요즘 시대로 따지면 지금 우리나라 상황하고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다 어떻게 하나같이 센 애들만 있어요. 좀 그 땅덩어리 잡고 힘이 좀 우리랑 비슷할 것 같았던 북한 애들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핵무기라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만 사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유다가 사실 그런 상황이에요. 전통적인 강국이었던 아수르가 이제 기존의 힘이 약해지고 바벨론이 성장하고 그 다음에 예전부터 오랫동안 힘이 있었던 애굽이 강하게 힘을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치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줄타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줄타기를 어느 편에 줄을 서야 될까? 요즘도 제가 보면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한국은 도대체 어디에 줄을 서야 되는가? 어디에 줄 서면 제일 좋겠습니까? 미국이요? 중국이요? 아니죠. 우리 하나님 앞에 줄을 서야죠. 정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어디 줄을 서고 싶으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어디에 줄을 서면 여러분들이 잘 될 것 같으세요? 하나님 앞에 줄을 서시면 돼요. 예. 이게 참 쉬운 말인 것 같죠? 오죽하면은 바울 때도 교회 안에서 나는 바울파, 나는 바나바파 이런 말들이 나왔잖아요. 세상에 어딜 가나 이 줄 서는 사람들이 많은데 성경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온전히 쓴 뒤에야 하나님이 갈 길을 알려주시거든요. 예. 이 왕들이 다 그 안에서 자기 머리를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해요. 이게 어려운가 생각해봤는데 제가 봤을 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기도가 안 될 가능성이 더 높다. 일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기도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복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려울 때 기도가 잘 돼요. 그런데 보통은 어려울 때 기도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는 대부분 시험에 드는 때예요. 그게 제일 괴로운 거예요. 기도해도 답은 안 나오고 자기 머리만 계속 돌리는 거죠. 어떻게 해서 이걸 막고 이걸 어디로 가야 되고 내가 뭘 해야 되고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까 이 생각하게 되면 그때는 진짜 저는 차라리 그럴 때 그냥 포기하고 기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머리를 쓰느니 내가 A를 선택하나 B를 선택하나 답이 없기는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A를 해서 만나 B를 해서 만나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다윗이 취한 전략이에요. 다윗이 인구조사하다가 하나님이 이제 선지자 보내가지고 너 잘못했으니까 벌을 맞아야 되는데 골라라. 세 개 중에 하나 골라라. 그렇게 하죠. 예. 뭐뭐뭐가 있습니까? 예. 이게 3일 동안 역병이 도는 거, 그 다음에 3년 동안 쫓겨다니는 거, 전쟁 나는 거 이런 게 있잖아요. 3으로 시작하는 세 가지를 딱 대요. 그랬더니 다윗이 뭘 골라요? 지혜롭게 골랐죠. 뭐라고요? 나는 그냥 뭘 고르겠다 말 안 하고 사실은 하나님 손에 얻어맞겠습니다. 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내가 머리를 써서 A를 택하나 B를 택하나 다 문제가 될 거 뻔히 알게 되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다 저를 심판하시고 나에게 벌을 주시겠다고 너를 좀 깨닫게 해야겠다 하고서 이렇게 몽둥이를 들고 계시는데 그 상황에서 내가 뭘 선택하는데 무슨 답이 나오겠어요? 좀 덜 맞는 게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그때는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예. 그냥 포기를 해야 돼요. 손에 든 거 조금이라도 건지려고 붙들고 있다가 오히려 크게 뎌요. 그러니까 속에 있는 거 다 놓고 이거 다 가져가시더라도 나는 누굴 붙들겠다? 하나님을 붙들겠다. 내 손에 있는 거 남은 거 얼마 없는데 내가 요거 하나라도 건지려고 막 버둥버둥거리면서 애쓰려고 내가 하지 않고
이거 다 놔버리고 나는 그냥 하나님만 붙들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게 사실 참 좋은 신앙의 태도인데 이 당시의 왕들이 그러지 못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이 바벨론과 애굽에 대해 의존하는 거예요. 이게 히스기야 때부터 계속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희들 제발 그러지 말고 온전한 선택을 해라. 또 이 유다 말기 왕들의 특징을 보면 요시야 이후에 이게 우상 숭배가 급격히 늘어나는데 여러분들 유다 말기에 두 번의 큰 신앙 개혁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언제 일어났어요? 한 번은 히스기야 때 개혁 운동이 한 번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요시야 때 일어나요. 이 두 번의 큰 반등이 일어나는데 제가 그래서 전에 한번 이런 말씀드렸죠. 이렇게 죽은 고양이 이렇게 반등이라고 데드캣 바운스라고 부르는 건데 죽은 고양이도 3층 높이에서 떨어지면 바닥에 털썩 들러붙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받았다 조금 뛴다고요. 이거 여러분들이 내가 신앙이 이렇게 밑으로 추락하고 있는데 잠깐 반짝하는 거를 내 영혼이 살아났다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목사님이 강제로 여러분들 심장 박동기 있잖아요. 이게 전기 충격기. 이게 지금 21일 작전 기도한다고 들고 오셔가지고 우리 죽은 영혼에다가 지금 푹 댄 거예요. 이거라도 순종하시는 분은 벌쩍 뜨는 거죠. 근데 내가 심장 박동기 이게 해가지고 전기 충격으로 잠깐 눈이 떠졌다고 살아난 게 아니에요. 다시 약 먹고 운동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어떻게 돼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잠깐 반짝 이렇게 빡세게 기도 며칠 한 거로다가 내가 막 기도 좀 터지는 것 같고 뭐 좀 괜찮은 것 같고 그러니까 할렐루야 이제 난 다 끝났습니다. 나는 옛날로 돌아갔습니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걸 보여주는 게 히스기야 때하고 요시야 때 신앙개혁이요. 얼마나 대단한 신앙개혁을 했어요. 막 산당 다 화폐하고 우상들 다 때려 부시고 그죠? 6월절 다시 세우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이 참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 다음에 어떤 왕이 나와요? 그 악한 므낫세가 무지무지하게 오랫동안 나라를 완전히 망가뜨려요. 요시야가 그렇게 신앙개혁을 했는데 그 뒤에 왕들이 다 어떻게 돼요? 엉망이 돼버려요. 나라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망했어요. 그러면 요시야 때의 신앙개혁은 진정한 신앙개혁으로 갔느냐? 못 갔다는 거예요, 이게. 개인의 신앙에 있어서는 뭔가 좋은 면이 있었지만 이걸 거시적으로 이렇게 갖다 놓고 보면 이건 그냥 아까 말씀드린 죽은 고양이 튀어오르는 거예요. 신자가 이거를 여러분 그래서 진짜 뭐 다른 얘기 할 게 없어요. 제가 더 긴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이번 우리 작전 기도는 죽은 고양이 튀어오르는 그런 기도회가 되면 안 돼요. 네? 목사님이 강제로 심장 이 박동기 가슴에 들이댔는데 얼마나 급하시면 죽어가는 우리 영혼들 안타까워서 하나님 말씀하셔서 이거라도 해야 지금 살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런 건데 우리가 여기서 그 잠깐 기도하는 걸로 우리는 하나 이상이 없어. 우리는 멀쩡해. 우리 신앙은 뜨거워졌어. 이렇게 얘기하거나 그렇게 행동한다면 그 오래 예수 믿은 사람들 중에 저는 바닥에 가 있는 분들을 많이 보잖아요. 우리도 많이 보잖아요. 그분들이 이렇게 버리적 안 한 적이 없어요. 발버둥 안 친 건 아니에요. 한 번씩 다 주사 한 번 맞아가지고 닌겔 한 번씩 맞아서 잠깐 반짝반짝은 했었어요. 그러나 또 떨어졌다. 왜? 그것을 원동력 삼아서 긴 싸움을 해나가야 되거든요.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긴 싸움을 해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은 마라톤 같은 거예요. 철로역정이에요. 철로역정. 100m 달리기처럼 그냥 한번 뛰고 아이고 이제 쉬고 한참 이따 뛰고 이러는 게 아니고
그냥 계속 꾸준히 뛰어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그걸 점점 느낍니다. 아, 이게 아니구나. 이게 그죠? 예. 우황청심만 먹고 잠깐 반짝하는 거는 신앙이 아니구나. 여러분들 이걸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신앙개혁이 이 사회와 이 정치와 종교와 모든 거를 변화시켜서 이게 계속 가지 못하고 그냥 잠시 크다란 통나무에, 그것도 젖은 통나무에 휘발유에 뿌리고서 불 한 번 붙인 것처럼 껍데기만 슬쩍 끄스르다가만 이런 상태가 되니 그 다음번에 악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오랫동안 경고해온 선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도 들으니까 예언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도 설교를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들어도 그냥 그렇다. 저도 그럴까 봐 걱정이네요. 아니, 여러분들에게만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저도 제 자신에게 그래요. 오늘도 옛날 말씀들을 보면서 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설교가 아니고 다 저한테 한 설교였더라고요. 다 제가 들어야 되는 설교를 제 입으로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평안한 날에 말씀을 듣고 쉽게 잃어버리면 환난의 날에 우리가 길을 진짜 찾지 못하고 그냥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집에 불 났는데 막 당황해서 뭘 가지고 나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들고 나와보니까 비계나 하나 들고 나간 거죠. 집에 중요한 건 다 불타고 있는데 뭐 그냥 급해서 그냥 들고 나온 게 그거 하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들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기회에 우리는 이걸 교훈 삼아서 반드시 바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예. 유다 말기 왕들에게 이 말씀하신 것들이 있어요.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느니라. 이게 누구 얘기예요? 다 요시야 왕 얘기하는 거예요. 요시야 왕 때 다 잘 되지 않았냐? 그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요시야가 이렇게 열심히 개혁 운동을 했는데 너희들은 왜 그러는 거냐? 이제 그 아들들 왕들에게.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또 22장 3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마라. 또 22장 9절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죄를 졌냐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니라. 이게 다 연관이 돼 있는 말을 제가 있다는 걸 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상 숭배하고 이 불의를 행하는 것, 그 다음에 탐욕에 있는 것, 이거는 다 같은 거예요. 이게 분리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우상 숭배를 안 하는데 왜 불의하거나 탐욕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상 숭배를 안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가 우상이라고 생각 안 하는 우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걸 찾아야 돼요.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상을 찾아내야 돼요. 그걸 회파해야 돼요. 그래서 드러내서 부셔버려야 돼요. 내가 우상을 숨기지 않는데 내가 탐욕에 있다?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 그래요? 탐욕은 곧 뭐예요? 우상 숭배다.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율법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공의와 정의가 실천이 되는 거지 내 생각대로 살 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공의와 정의라는 건 누구 기준이에요? 하나님 기준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기준을 따르지 않고 다른 방법을 써서 무엇인가 한다면 그거는 누구의 법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법이 아니잖아요. 그건 우상의 법이라고요.
예전에는 우상이라고 그래서 뭐 성황당 같은 것도 있고 뭐 만들어서 놓고 이렇게 절하고 빌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상이 다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시대의 우상은 그런 우상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에요. 내가 그렇게 열광하고 섬기고 있는데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우상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느 교회 목사님이 인터넷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걸 잠깐 들었는데 제가 듣고서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래고 참 제가 찔렸어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뭐부터 찾습니까? 이거 핸드폰부터 찾지 않으세요? 그렇죠? 물론 시계 보고 그러느라고 찾죠. 저도 시계 보고 그러느라고 찾아요. 이렇게. 화장실 갈 때 뭐 들고 가요? 이거 들고 가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도 뭐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 엘리베이터 누르고 그 짧은 시간에 꺼내서 뭘 눌러봐요. 근데 제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거 나도 모르게 이거 이러는 것 같다 생각이 들면서 그 목사님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 없어서 그렇게 죽고 못 산 적이 있냐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 찾는 사람이 그렇게 있는가? 시간 날 때마다 그 잠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 생각이 나서 말씀을 이렇게 찾거나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우리 가운데? 응? 그래서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너무 마음에 이렇게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마음을 먹고 제가 이제 계속 그 말씀들 정리하고 내가 쓸데없는 거에 자꾸 신경 쓰지 말고 이거 집중해야 된다고 쭉 해보니까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시간이 참 많아요. 그렇게 따져보니까 말씀 볼 시간도 많고 생각할 시간도 많았던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는 왜 이렇게 없었다고 생각했나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쓸데없이 괜히 바쁜 거예요. 그리고 그 쓸데없이 괜히 바쁜 시간에 뭐 했나 의미 없는 것들 내가 안 해도 되는 것들이었어요. 내가 확실히 제가 느꼈어요. 내가 해야 되는 거 나한테 주신 달란트 나 그거부터 먼저 하겠다. 뭐 못한다는 소리 제가 들을 수도 있겠지만 다른 것들 잘 못한다 이런 얘기 들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부터 열심히 하고 그거부터 열매를 맺으면 다음 달란트 또 주시겠죠. 한 달란트 묻어놓고 괜히 뭐 남이 가진 달란트 쳐다보다가 아무것도 못하느니 나는 내게 주어진 달란트대로 내가 먼저 최선을 다해야겠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생각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들어요. 여러분들도 모르는 우상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우상이 여러분들에게 뭘 가져가요? 여러분들의 시간을 가져가고 여러분들의 집중을 가져가요. 여러분들의 관심들을 다 글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내 인생의 초점과 관점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도록, 그죠? 내 인생에 잘 되는 것도, 여러분들이 복 받아서 잘 되는 것도 다 왜 잘 돼야 돼요? 그거 잘 된다고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100억을 벌든 1000억을 벌든 그거 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100년을 살든 200년을 살든 그렇게 오래 산다고 해서 천국 안 갈 건 아니잖아요. 건강을 챙기든 뭐 돈을 챙기든 뭐 지식을 챙기든 뭔 학위를 따든 그거 가지고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열심히 할 이유가 있긴 있어요. 그죠? 왜?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려고. 그러니까 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건 뭐여야 돼요?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회사 가서 일하시는 분은 내가 어떻게 열심히 잘해서 이 일을 잘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내가 사업을 할 때 어떻게 해야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집에서 가정주부로 사는 데는 내가 어떻게 오늘을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그 생각이 가득 차 있어야 돼요. 그럼 거기서부터 뭐가 나오는 거예요? 내 삶의 행동들이 쭉 나오는 거죠. 그게 아니고 우상이 내 안에 가득 차 있고 내 시간과 생각을 사로잡는 게 있으면 내 삶의 모든 옆으로 삐져나오는 것들이 다 그런 거예요. 불의와 탐욕과 악한 것들, 그죠? 쓸데없는 것, 게으르고 이 필요 없는 것들이 막 퍼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점점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이랑 할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말씀 볼 시간도 없고 주님 뜻대로 살 시간이 없어져요. 그럼 그렇지 않단 말이죠. 이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심판의 말씀을 하고 그 뒤에 그러면 절망만 있잖아요. 나라도 망할 거고 왕들은 다 잡혀가서 죽을 거다 이러면은 하나님께서 저런 말씀에 항상 이 뒷부분을 끝까지 보면은 소망의 말씀을 꼭 붙여줘요. 심판을 하시더라도 꼭 소망의 말씀을 붙여주세요. 너희들에게 소망이 있다. 뭐라고 얘기하냐? 이 옳지 못한 왕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포옹하리라.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우리 안에 이 주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이분이 오셔서 우리의 우상들을 다 폐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뜻 가운데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이제 이 주님을 맞아들이고, 그죠? 주님을 맞이해서 이 새로운 변화와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옛 것은 지나가고 이제 새 것이 되었노라.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이 주님이 약속하신 이 소망의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계심을 우리 확신하고 우리가 새로운 교회 또 새로운 신앙의 모습들을 만들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해 보면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로 이번에 이 작전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의 죽었다가 잠깐, 그죠? 잠깐 발작하는 이런 정도의 수준의 이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다시 깨우고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이 첫걸음을 내딛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2022년이 정금교회의 새로운 변화와 도약의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작전기도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 이 시간 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